신명기 서론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사당 옥을 쳐 죽인 후라. 신명기 28장 같은 그 장 보면 굉장히 긴 장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무려 68절이나 써놨어요. 엄청 깁니다. 맨 그 얘기예요.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늘이 다 막힐 것이며 뭐 먼지만 날리고 이러냐면. 신명기가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많이 인용하셨고 신약의 기자들이 무려 90번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그 인용했고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된 건 맞는데 그 권위 있는 책의 상당수의 내용이 뭐냐면 순종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책망 같은 거, 뭐 지혜 그 책에 책망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인 건 맞는데 교육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 중에 상당수가 순종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약속들이 있는데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 내게 돼요. 순종도 안 하는데 내 것이 될 리가 없죠.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은혜도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 거니까. 그분 말씀을 거부하는데 거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렇겠죠?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받아들여. 그럼 내 말한 거에 대해 거기 혜택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그래고 안 받아들이면 바른 길이 거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무조건 순종을 강조할 게 아니라 왜 순종해야 되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무슨 말을 올바로 해줘도 또 좋은 걸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쳤을 때 그 좋은 게 나타나는 거지. 안 받아들이면 그럼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순수하고 능력이 있고 참 좋은 말씀이 맞지만 그 문제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혜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전체 그 주류가 순종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적인 공식을 굳이 하나 세운다면 구원은 은혜를 받는 게 맞아요. 그분이 해놓으신 건 내가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이뤄놓으신 걸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해놓으신 말씀에 능력들이 많이 있고 혜택이 많이 있고 약속이 있지만 문제는 내가 받아들여야지. 아니 뭐 소금은 뭐 이렇게 부뚜막에 소금이 산더미가 쌓여 있어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 있잖아요. 안 집어넣는데 뭐 하겠어요.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뭐 운전면허 시험장 가도 이제 그 조교들이요 자기 나름 노하우를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혜택을 보는 거야. 뭐가 그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정보를 가르쳐 줘도 혜택이 없겠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니까 그게. 신명기가 이제 그게 34장까지 있지 아마. 근데 신명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지막을 축복으로 끝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34장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명기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33장에서 끝내요. 34장은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 간단하게 나오고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부가적인 이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 33장이다 끝납니다. 그래서 33장 전체가 뭡니까? 다 축복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전체가 다 축복이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신명기가 축복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신명기가 언젠가 끝날 텐데 그때쯤이면 엄청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돼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에 우리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드려요.
자, 신명기 1장 1절 2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성서사전에 이제 보면 그게 신의 산을 얘기를 해요.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신광야가 나옵니다. 그 광야 이름이 신광야예요. 신.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늘에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그 성경이 편철된 게 장이요. 다 가만히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 순서가 함부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만나가 떨어졌고 또 연이어서 1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마름이 이제 한 방에 해결됐거든요. 한 방에. 우리 목마른 것 한 방에 해결해 주셔요. 그분은 한 방에 할 수 있는 분이 여러 방 하지 않아요. 그분은 한 방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언제 어느 때 얘기하지만 그분은 한 방에 하십니다. 한 방에. 그래서 그 물도 한 방에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댐이 필요한 거, 댐. 준비할 댐. 요만한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리 쏟아져도 그거밖에 안 당기거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한 방에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내려다 보니까 평소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것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럴 때 그 예물 하나 쓰면 좋겠다. 해갈 예물. 아유.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이 한참 좋을 때 목마름도 해갈되고 만나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먹고 살 일도 생겼고 가서 주워 모기만 하면 되고 아주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만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고라일 땅에 반역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좀 느슨해지고 이렇게 큰 문제거리도 없네. 우리 그냥 이럴 때 문제예요. 그럴 때 엉뚱한 생각들 하기 쉬워요. 사람들도 아주 고생하고 그야말로 아주 쎄빠지게 고생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조금은 살만하니까 딴짓도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괜히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말. 그래서 정말 이제 만나가 떨어져 해갈돼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이제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고라 일당에 이제 반역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서사전에 보게 되면 그 고라 일당의 반역을 일으킨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신명기 1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그 고라 일당의 반역을 일으켰던 그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10하루길이 무려 40년이 바뀌는 거예요. 40년으로. 그래서 40년 방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게 10하루길이 결정적으로 40년의 사건으로 바뀌는 계기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인도자와 회중이 있는데 그 인도자 회중이 무슨 일 때문에 충돌을 일어나죠. 충돌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40년 돌았죠. 교회도 그때부터 돌아요. 돌기만 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외부에 무슨 싸울 생각도 못하고 맨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지도자와 인도자와 팔로우가 충돌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것도 순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모든 단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도자가 있을 거예요. 지도자가 있을 겁니다. 그 인도자와 회중이 충돌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돌기만 해, 계속. 돌기만 해. 개미가 못 빠져나오고 쳇바퀴를 돌듯이. 아무튼 그래서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보다 그때 그것만 신경 쓰느라고 다른 거 신경을 못 써. 근데 그런 게 해결됐을 때 뭔가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없어 지금. 아주 그냥 잘 돌아가 이럴 때. 그때 숨 좀 돌리게 됐을 때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가 더 납작 엎드리고 조심할 때입니다. 뭔가 플러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래 받은 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문 영혼 구원 잘 얻도록 인도함이라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구주의 뜻을 내 따라서 정성 다하리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이후에 주를 때 배울 상받게 하소서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늘 기도 내 믿음 드리며 변치 않도록 내 믿음 변치 날 않도록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신명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사랑 옥도 물리치고 큰 영토입니다. 그게 다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승리하고 상당히 여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기록이 이제 여유 있는 시간에 됐습니다. 그 여유가 있으니까 또 돌아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여유가 없으면 언제 뒤를 돌아보겠어요. 앞도 캄캄한데. 이제 다 시온 왕도 물리치고 아모리 왕도 물리치고 영토도 많이 차지하고 들어가기 직전부터 이제 아주 사기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이혼은 뭐냐면 그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냐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성경의 이 노정과 우리가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숨차게 달려갈 때가 있어요. 뭐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뭐 돌아다볼 여유도 없고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유 있게 아주 뒤돌아보면서 지난 날을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숨차게 달려갈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여유 있게 또 뒤돌아보면서 할 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 중에 다 나와요.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듣고 믿으면 성경 속의 사건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성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우리 별개 사건이면 우리는 이걸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 사건이 그대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뭐 거울이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 과정들이 다 우리 거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아까 고라 사건 그런 거나 볼릴 게 아니라 더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계속 예배 성공하면서 그러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누리는 방법을. 자,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다 같이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들어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앞서서 이제 얘기했듯이요. 언뜻 보면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 정도의 책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서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이 원대한 일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의 책이라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큰 위로가 쏟아지고 격려가 쏟아지고 하늘로부터 그런 날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어. 이 신명기에는 우선요, 땅이란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땅. 그리고 유업이란 말도 나오고 소유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다 이렇게 뭉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셔서 소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입니다. 이게. 자,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또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주의 있게 볼 게 뭐냐면 신명기는 그런 이제 땅이나 기업 이런 약속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마음이란 단어가 50번이나 나와 있다. 마음.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가 24번이나 나와 있다. 또 귀란 말이 또 많아요. 귀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경청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귀란 말을 왜 하고 있어요? 귀가 뭐 하는 데인데 여기가. 듣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귀란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건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특히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이 월요성회 때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란 말이 나오고 유업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뭐 소유란 말도 많이 나오고 마음이란 단어도 나오고 사랑이란 말도 나오고 귀란 말도 나오는데 이런 말들을 하나로 조립하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땅, 유업, 소유, 마음, 사랑, 귀 이런 말들을 하나로 조립하면 하나님 마음이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소유하려면, 소유가 나왔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나왔죠. 마음 나왔죠.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일 때 이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 포함됐죠, 여기.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나온 말들이 다 포함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아까 나온 말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풀어져도 그래도 끝까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그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신명기를 통한 주님의 심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